위기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08편은요. 두 개의 시편을 하나로 만든 시편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요.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의 인용 부분입니다.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까지의 인용입니다. 시편 57편과 60편의 일부분을 각기 따와서 하나의 시편으로 새롭게 만든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시편 108편을 주석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108편은 시편 57편과 60편을 그냥 짜집기 한 거다. 그냥 이런 식으로 폄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표제에 나온 것처럼 이 시는 다윗의 시로서 두 편의 시를 하나로 취하여 새로운 시편,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또 하와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영감으로 기록된 이 시편의 두 내용을 하나의 새로운 시편으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말씀도 충분히 묵상하게 된다면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편들도 있다. 우리가 시편 읽다 보면 이제 시편이 시편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차용해서 이렇게 시편이 구성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다는 거죠.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데 시편 57편의 한 부분을 인용한 첫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1절에 다윗은 얘기합니다. 마음을 정하였다라고 얘기하죠. 확고하게 마음을 정했다. 마음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로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찬양하면 되죠. 근데 뭐하러 나는 반드시 찬양할 거다. 나는 찬양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다. 뭐하러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만할 때, 예배 때 찬양하고 같이 찬양할 때 하는 것 그런 거는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가 찬양하기 어렵고 찬양할 수 없을 때에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뻐하기로, 노래하기로 내가 내 마음에 확실히 정했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찬양하기도 하고 오늘은 찬양할 마음이 안 생기네,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찬양할 것이다 라고 내 마음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에 다윗은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듭니다. 비파와 수금을 향해 외칩니다. 일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는데 그럼 언제부터 찬양하냐? 아침부터, 새벽부터, 하루의 시작부터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정해졌냐면 언제든지 내가 찬양할 거고 아침부터 찬양할 거고 하루의 시작부터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한다고 얘기합니까? 3절의 말씀에 보면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찬양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부끄럽게 골방에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겠다라고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며 주님의 진실은 궁창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저 하늘을 뚫고 나가 궁창에까지, 우주까지 뻗어나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과 지혜, 진실하심은 측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때로 하나님이 뭔가 생각하시고 행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막 우리를 치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심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은 우리의 상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고작 우리가 하는 어떤, 우리 중에 좀 잘난 사람이 하는 것, 우리 중에서 좀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베푸는 사랑과 인자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속이 좁지 않으십니다. 통이 크시고 우리보다 어리석지 않으시죠. 아주 지혜로우신데 그 지혜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해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지혜와 사랑에 한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사랑했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와서 허남일 목사님 이렇게 간증하실 때 그랬잖아요. 자기가 북에서 넘어와서 이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자기 성경 읽다가 집어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딨냐. 세상에 이렇게 자기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사랑하는 사랑이 어딨냐.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랑을 자기가 직접 이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도 들어갖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나 보다, 그냥 우리를 되게 사랑하시나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짜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 내리고 온다고 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사랑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이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새끼를 내놓을 수 있냐고요? 그냥 내놓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처참하게 죽이는 그 죽임의 자리 가운데 내어놓을 수 있냐는 거죠. 거기도 그것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정말 어떤 바닥에 개미 마도 못하고, 우리가 찬양 가사에도 나오지만 시편에도 나오지만 벌레만도 못한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참 창조되었지만 아침에 피어나오는 연기와 같고 안개와 같고 곧 사라질 하나님의 장대한 시간 가운데서는 우리는 잠깐 있었다 사라지는 들풀만도 못한 존재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귀한 독생자, 이렇게 독생자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문에 보면 독생자라는 의미보다 독종자예요. 독종자. 우리가 독생자라고 생각하면 독자를 생각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근데 이제 원어로 보면은 독종자예요. 독특한 종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죠. 다른 뭐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수 있다? 하늘의 하나님이 뭐하러 그래야 됩니까?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가 감히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 중에서도 그 비슷한 사랑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어때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성실함과 주의 진실함은 하늘을 뻗어서 우주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 인자하심, 자기를 향한 긍휼하심을 알기에 내가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확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5절에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기를 원한다. 모든 인류와 온 세상과 나라들이 이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찬양하길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시편 60편의 내용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6절에 다윗은 위기에 빠진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그를 구원해 달라.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달라라고 기도하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요청을 들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데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7절, 8절, 9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요청해 줬으면 하나님이 사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해 줄게라고 하는 대답이 나와야 아마 정상일 것입니다. 그게 일상의 대화인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신데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다. 이렇게 쭉 온 땅의 이름들을 거명하시고 온 나라의 이름들을 거명하시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내가 지금 위기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온 땅이 다 내 것이다. 내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시인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나라 온 세계가 나의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에게 네가 지금 구원해 달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 10절에 다윗은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 자신을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상은 어떻게 됐어요? 1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우리 군대와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황을 보면은 또 하나님께 지금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걸 보면 지금 전투에서 크게 패한 상황인 것 같아요. 크게 지금 져서 지금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이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 구원해 달라.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에 있다. 모든 것이 내 손아귀에 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통치하신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그러면 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대가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이 12절 9절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셔야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다 라고 얘기하며 배수의 진을 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사람의 구원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도움은요, 그때 잠시 잠깐의 임시 방편이에요. 지금 임시 포장해 놓은 거라는 거죠, 도로를. 그걸로 계속 버틸 수는 없습니다. 잠깐의 위기만 넘어갈 거예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대적을 이길 수 있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길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 것 자체로만 해도 아직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이미 이긴 거예요. 이미 안 싸워도 이미 이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나누고 싶었던 은혜입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 자비하심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도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뒤에 후반부에 보면 어떻습니까? 어려운 위기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용감히 내가 행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08편은 결국에 무슨 내용입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당한 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는 어째서 다른 시편 두 개에서 발췌하여 하나의 시편을 만들었을까요? 이 두 편의 시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시련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위기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다윗은 신자들이 이런 시련을 겪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시련을 당하는 신자들에게 진정한 필요는 무엇이냐?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도 다른 옆에 주변에 있는 이 애굽이라든지 주변 나라 강대국들과 손을 잡을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이 나라 의지했더니 지금은 나를 도와주는데 결정적인 상황에 가서 배신하잖아요. 솔로몬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변 나라들과 이 관계를 맺고 이 혼인으로 이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변 나라들, 강대국들과 다 혈연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방의 우상들이 이 유다로 다 흡수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사람의 도움은 헛것이다. 우리 신자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이면서 다른 도움,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그게 더 눈에 잘 보이고 그게 더 효과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담대히 먹고 용기를 내고 당당하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한숨 쉬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